오늘 우리가 성경의 법을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율법. 따라합시다. 율법. 성경의 법을 뭐라고 말해요?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을 학자라 그래요. 율법학자. 우리나라에도 제일 법을 잘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헌법재판관 쪽이 있어요. 헌법재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하는 마지막 재판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성경의 법을 잘한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율법사라 그래요. 율법사. 율법에 대해서 지식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학자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율법을 잘 아는 분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율법이 제일 큰 것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게 제일 큰 이렇게 법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많은 법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정말로 부담이 되는 법, 지키기가 어려운 법도 있고 쉬운 법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게 되면 그 법을 지키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담이 되고 좀 힘들어도 정말 사랑하면 그 법을 지키기 때문에 모든 법 위에 사랑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보면 부모가 여러 가지 법을 볼 때는 자녀들이 불효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부모에게는 무슨 법이 있느냐? 사랑의 법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킨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 그냥 지나가고 무관심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순종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말씀은 37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39절에 보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어떤 법입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대부분 사람들이 명령하면 기분이 좋죠. 이거 해, 저거 해. 그럼 괜히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아니 부탁을 해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이거 좀 해주겠니? 이거 좀 해주면 좋겠니? 네 어떻게 생각해? 이거 좀 할래? 그래도 할까 말까인데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 사람들의 기분이 감정이 상해가지고 하던 것도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싱크대에서 그릇을 잘 씻고 있는데 신랑이 여보 좀 싱크대 좀 잘 정리하고 잘 씻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명령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싱크대 하다가 그냥 고무장갑 벗어 제껴놓고 그냥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는요, 이 감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감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주로 명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은 명령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좀 이거 좀 도와줄래? 이거 좀 해줄 수 있겠어?
나 이거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사랑해. 그리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우리 마음의 감성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저렇게 나를 미워하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사랑해? 난 할 수 없어.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적인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접근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은혜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로. 한번 따라 봅시다. 은혜로 접근하자. 은혜로 접근을 하면요, 이 말씀을 지키기가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어디서부터 사랑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돼서 나왔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내가 시작을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굉장히 뻑뻑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먼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 제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랑은 나에게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돼서 그 사랑이 나에게 촉촉하게 젖어들도록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은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허물과 죄를 다 짐승이 뒤집어 쓴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 뒤집어 써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에 녹아질 때,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이상하게 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쉬워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요? 은혜로 접근하는 거,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로 받는, 은혜를. 여러분, 은혜는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이 깨닫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깨닫자.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자 이런 이야기예요. 깨닫자. 아,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용서하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값을 지불해서 어떤 죄인도 예수를 통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천국길이 열리게 되고,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으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평화로다. 정말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함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해야만이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진작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못에 찔려야 되고, 창에 찔려야 되고, 가시에 찔려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옷을 벗기면서 수치를 당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기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의 모든 고통을 감내를 하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했는가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듬뿍 받고 은혜에 푹 빠져서, 그렇게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받은 나이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았는데 사랑할 수 있죠. 이웃을 사랑해라, 아멘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요구하신 우리 주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할 때, 그분이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만큼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떻게 되느냐, 땀 속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용을 팍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을 팍 써보세요. 화장실에 가서 힘을 쓰면 얼굴이 빨개져요. 막 성질이 날 때도 힘을 막 쓰면 얼굴이 빨개져요. 그 말이 뭡니까? 이 얼굴이 빨개진다, 그 말은 모세혈관이, 이 피가 모세혈관 맨 마지막 그 혈관이 모세혈관이라고 그러는데, 힘을 줄 때 그 모세혈관이 평창됐다는 거예요. 평창. 그래서 얼굴 색깔이 빨개게 돼요. 그래서 막 화가 난 사람도 보면 얼굴이 뻘겋잖아요. 술을 먹은 사람도 얼굴이 뻘겋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힘을 다하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에 했느냐? 십자가 때문에 한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죽어야 죄인들이 사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여러분이 사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그런데 그 일을 놓고 예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여기에 만더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우리를 사랑해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방울에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땀하고 피하고 같이 흘러내렸는데 붉은 이렇게 빗방울이 땀하고 섞여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분, 온 마음을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마음을 좀 다해서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희생됐는지를 깨닫는 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흘리신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쏟은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도 거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신포도주를 줄 때 맛만 보고 그것을 마시지 않은 겁니다. 옷을 벗겨도 왜 내 옷을 벗겼냐고 야단을 치지 않은 겁니다. 뭐 때문에요? 겟세마네 기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이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힘이 그 옷을 벗겼을 때 창피하는데 내 옷을 왜 벗겼냐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나를 죄 있다고 은도를 하냐고. 이렇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신포도주를 마셨다든지 만약에 나는 죄 없다고 거부하든지 그러면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마지막 숨을 쉬면서까지 가상 치료는 중에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죽어가면서 숨이 막 멎어가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용서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분은 숨이 껄떡껄떡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망치질을 하고 있는 로마 군병을 용서한 거예요. 가시를 씌우는 그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옷을 벗겼다가 입혔다가는 수치를 주는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지은 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면서 저의 죄도 여러분 죄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아야야야 해도 모자란 판국에 그 모든 자기의 고통은 다 그냥 가슴으로 삼키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로마 군병이 지금 뭐 하는지 망치 가지고 대못을 받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이 뭘 하는지 가시를 씌우고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는데 온 마음을 다했다는 겁니다. 망치질을 하는 이 사람도 용서하는 판국인데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망치질을 하고 옷을 벗기고 이렇게 드러내는 수치 속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격 있잖아요. 이웃 사랑하라고. 자격이 있잖아요. 그냥 가르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용서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는 아마 용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속을 썩였던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가 아닐까. 용서. 사랑을 뭘로 표현할까요? 용서할 때 그 사랑이 표현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에 대못을 박는 자식이 있고
그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고, 예? 얼마나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로 문제가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당 지도자 하나님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좋아 보이더라고. 제가 볼 때 그랬어요. 이재명 씨는 거짓말쟁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못을 박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모든 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피가 터져서 땀방울 같이 나오면서 우리를 용서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여러분 안에 용서의 문화가 형성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또 여러분 친구들을 용서하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거짓말쟁이들. 사탄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여야를 막론해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됐든지, 응? 25만 원, 100만 원씩 나눠주면 기분 좋게 받아요? 손자들이 빚지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받아먹고 나중에 그냥 정손자들이 쪽박 차면 그게 좋은 거냐고. 우리 안에도 욕심이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줄 때 받아먹자. 다른 사람 다 받는데 왜 나는 안 받을 필요는 없지. 준다더니 왜 안 줘? 25만 원 주면 좋겠네. 내 식구면 그것도 100만 원인데. 그러니 미워하면서도 또 돈은 좋아가지고 에이구 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공산주의로 가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북한의 공산주의를 몽둥이를 가지고 한번 휘둘면 이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랬고요. 지금 우리는 남북전쟁 6.25 때도 그랬고 일본에 압박받을 때도 그 매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흘러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보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나의 죄를 위하여 고초당하셨네. 이 찬송 부르면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그래야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과연 용서를 받겠어요? 그러면 천국 가겠나요? 십자가 고통 속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분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말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 무슨 잘못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나의 죄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안에서 들어가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맞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듯이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은혜를 내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풀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로 푸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명령이지만 명령이라고 보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용서는 내가 잘해서가 아닌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떨까요? 응?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보다 더 사악해지겠죠?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한번 불러봅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어찌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을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것이 많지만 용서하세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하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은 여자로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어디 간음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창피한 일인데 그 현장이 잡힌 거예요. 남자들에게 끌려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왔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1절로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과 여러분 가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와 무슨 여러분 차이가 있겠어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도 죄요, 죄, 간음의 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 주님은 이런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이 혹시 미워하고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용서를 하시고 용서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가족부터 좀 용서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입만 벌리며 며느리 욕하고 뭐 때문일까요?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입만 벌리면 며느리 욕하는 시어머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에? 용서가 안 돼서 그런 용서. 입만 벌리면 신랑 미워한다고 신랑 욕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목숨을 다해서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너의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냐? 너는 너의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하냐? 너는 왜 용서하지 않느냐?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며느리도 이웃이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남편도 이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의 죄나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또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그 죄나 무슨 차이가 있나고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진짜 용서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용서 안 할, 두 손 안 되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정말로 용서하기를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용서하기를 원하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사진을 찍어놔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용서 안 하면 이 사진 딱 보이고 근사님, 집사님 거짓말 했잖아 이거.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등장되는데 적극적으로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해 하느냐. 5절에 보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미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막 열불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공문을 받아요. 대제사장이 가서 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메섹까지 지금 터키 쪽에 저기 그 시리아 쪽에 다소시라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준 거예요. 그 마음에 은혜를, 그 속에 은혜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율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받은 은혜로 접근하세요. 여러분 11조를 할 때도 받은 은혜로 접근을 하면 11조 하기가 쉬워집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순종이라는 그 법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뭘까? 내가 받은 은혜가 뭘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상칠언 중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이 강도가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요. 강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강도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도 숨이 멎어지고 있고 강도도 숨이 멎어지고 있고 이거는 마지막에 한순간 1초가 얼마나 소중한데 강도에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죽어가면서 또 숨이 막 멎어가는 가운데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진짜 은혜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어딜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 천국 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이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 뭐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연습을 하고 가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연습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천국을 소유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